몸 느낌, 마음, 법을 관찰하는 건 알겠는데 후렴 부분에 이제는 아주 쉬운 말로 돼 있는데 잘 구체적으로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떤? 예를 들어서 몸이나 이런 호흡 관찰 쭉 하고 항상 후렴구에 이와 같이 안으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밖으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안팎으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리고 몸에서 일어나는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사라지는 법,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을 머문다. 감과 그 알아차림하는 그것만 현현할 때까지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집착함이 없이 머문다. 근데 아주 그냥 간명하고 쉽게 들리는데 그럼 뭐가 아니고 바뀐가? 그리고 뭐가 일어나는 거고 뭐가 사라지는 것인가? 그리고 정말로 알아차림 뭐 이렇게 번역 원어를 보니까 사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마음 챙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냥 뭐 마음 챙김 할 수도 있는데 정말 그냥 그런 뜻뿐인가? 그럼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못하니까 이게 정확하게 제가 그걸 제 마음이 부처님께서 원래 이제 가르치시는 그런 쪽으로 그 단계에 성숙하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고 찾아봐도 어떤 사람 몸은 자기 몸은 아니고 다른 사람 몸은 바뀌고 그렇게 설명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느낌이나 모함이나 법은 다른 사람 거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하여튼 그렇게 어떤 걸 봐도 시원치가 않고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님을 찾아뵈겠다고 생각한 게 신기하게도 그냥 자꾸 이제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게 어떤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게 설법을 하시는데 아주 이제 기복적으로 설법하시는 경우도 있고 묻는 질문에 따라서 다르게 답변하시는데 용어나 어떤 문맥이나 에피소드는 대성의 경전을 가지고 설명하시는데 내용은 초기 경전에 제가 이해하는 부처님의 그 핵심 사상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도 안 벗어나요. 네, 그래서 대승도 마찬가지. 대승 불교가 초기 경전에 부처님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대승해야 돼요. 절대로. 예, 그래서 신기하다. 그래서 그 신기한 그게 불교. 이게 제가 이제 선입견으로 대성경전을 하거나 대성의 불교를 가신 분은 이제 이렇다는 이제 제가 이제 있었던 거를 아무리 이렇게 섞여 있어도 부처님의 참된 말씀과 아닌 게 섞여 있어도 바르게 수행하시거나 깨달으신 분은 거기서 골라가지고 그 언어를 사용할 뿐이지 부처님이 그 당시도 그 언어 업이나 뭐 다 그 당시에 다 베다나 이런 게 다 있었던 용어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사용하지만 부처님이 가르치시는 그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방편으로 써서 가르쳤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것처럼 스님께서도 대승의 경전의 에피소드나 용어나 그런 문화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 거기 익숙하니까 또 스님도 이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써지지만 가르침은 원래 이제 초기 경전의 그 근본에 나오는 그 가르침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한 번도. 근본 불교 가르치면 안 벗어나요. 제가 가르치는 게 대성이 암만 대성이라도. 예, 그래서 제가 찾아뵙고 그냥 딱히 물론 더 궁금한 건 엄청 많긴 한데요. 뭐 이야기 다 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말씀을 잘해 주셨네요. 그 지금 이제 가장 문제는 뭐냐 본인 문제거든요. 뭐 대승 소승이고 다 떨어져서 지금 본인이 굉장히 지금 거의 이제 갈림길에 있어요.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지 정해야 될 중요한 시기거든요.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가 참 모른다. 아는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굉장히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지혜로운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식심으로 쓰고 내가 식심으로 헤아리고 공부해서 지식으로 배워가지고 암만 머리를 굴려도 그 속에서는 진짜로 아는 것이 없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소중하게 진리 쪽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지혜가 발현되는 거거든요. 식심이 지혜로 전환되는 시기거든요. 그게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지식으로 알았던 모든 것들의 종지부를 찍는 단계가 왔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른다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가지고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원리, 전도, 몽상 완전하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내가 알았던 것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려놔라는 얘기예요. 지금 배웠던 거, 알고 있던 걸. 식심 쓰지 말라는 얘기 늘 그러잖아.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뭐 간단하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임유망소 이야기를 하죠. 모든 경제는 그 말을 합니다. 임유망소. 대선 경전이니 뭐 소선 경전이 대선이니 소선이니 할 것 없이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다른 거 없고 지금 불편한 거, 불만족스럽고 자유스럽지 못한 것을 확 바꿔서 자유스러워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만족스러워야 되고 이거 배우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딴 이유가 없어요. 근데 굉장히 지금 힘들거든요. 지금 기로에 놓여 있어요. 근데 뭐 공부는 나름대로 열심히 많이 하셨는데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갈 길을 스스로 잘 정하셔야 되겠네. 속가에서는 해다 못 구하겠어요. 답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이렇게 순간 선택할 때 보면 변명하고 네, 그못 가요. 지금 한 발 못 내딛거든요. 못 돼요. 아까 뭐 안팎의 이야기도 했지만은 결국은 아니니 박히니 하는 것은 내 의식을 가지고 지금 박이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문 박히잖아. 그럼 이건 아니라 하거든. 또 몸도 안 놓고 봤을 때는 이 몸 안은 내 아니고 몸 바깥의 경계는 바깥이고 그렇게 부처님이 온갖 방법으로 아니 박하니 알아차려라 관찰하라 이리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를 얻고 깨달으라고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합니다. 안팎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항상 경계를 갖고 살아요. 이 사바세계가 경계의 세계잖아. 안팎의 세계예요. 욕계 아니니 욕계 바깥이니 욕계 바깥은 어디예요? 색계예요. 색계 바깥은 어디예요? 무색계예요. 그리고 3계이라면 우리는 3계 안에 살고 3계를 벗어나라 그러잖아요. 육도 윤회 세계 벗어나면 그게 안과 바퀴잖아. 안과 바퀴는 어디에든 내 의식에서 안과 바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의식 속에 마음속에 존재해요. 그럼 이 안과 바퀴라는 것을 불의로 하나로 기결시키려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안과 바퀴라는 경계가 없는 것을 알아라고. 그래서 안을 알아차리고 밖을 알아차리고 안팎을 알아차리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딴 이유가 없어요. 안과 밖이라는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진짜로 알려주려고 안을 알아차리라 바깥을 알아차리라 안팎을 동시에 알아차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갇혀가지고 맨날 갇혀가지고 그 안팎의 경계 구분의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못 벗어나니까 내가 모르는 일이 되는 게 나중에는. 그래서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벗어나야지 자유를 얻는데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 세미니까 만날 피곤하고 힘들고 서서히 침몰하는 거죠. 본인이. 안팎의 경계가 없다고 그러잖아. 근데 경계를 갖고 살거든요. 그래서 그 안팎의 경계를 없애려고 부처님이 상계를 벗어나라. 육도 윤회를 벗어나라기는 안팎의 경계를 벗어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또 탐진지 번뇌망소 오용락의 경계를 벗어나라. 그렇죠? 네. 법의 경계를 벗어나라. 애착과 집착의 경계를 벗어나라. 그게 싹 다 안팎의 경계거든요. 그래서 안팎의 경계를 벗어나는데 통합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제가 망소 이야기를 늘 하죠. 망소 이야기를 합니다. 망소. 헛되지 모든 대상 경계 그러잖아. 안팎 요 경계 저자가 바가지고 있잖아. 아니다. 늘 경계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경계도 인정하지 마라. 망소다. 그 헛개비고 그림자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면 안팎 경계 사라지잖아요. 근데 안팎 경계에서 못 벗어나니까 그 안팎 경계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유하라고 처음에 사념조 수행을 하라는 거거든요. 사념조 수행. 사념조 수행이 신수신법 이랬을 때 이러면 벌써 몸이라면 몸 안 바깥이 딱 경계에 쓰잖아요. 딱 느낌도 마찬가지예요. 육군 갖고 느끼잖아요. 그럼 육군으로 느끼는 그 바깥은 느끼는 대상, 느끼는 나 이러면 안 바퀴 존재하잖아요. 그 신수신법.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어딘지 모르잖아. 모르니까 마음은 내 마음속에 있어. 그래서 바깥은 경계고 내 마음 안은 아니야. 그래서 다 안팎의 경계를 정확하게 풀어 헤치게 하려고 신수신법 사념주 수행을 하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념주 수행을 하려고 해보니까 잘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네 마음을 정확하게 바르게 우선 잡아야 된다. 바른 마음. 번뇌망상이 들고 무지무에 꽉 차가고 구름이 가득 차 있으면은 네 마음의 안과 밖의 경계를 도저히 알 수 없으니까 마음을 바르게 써라. 그게 뭐예요? 사정건 수행. 악은 없애고 선은 받들어 행하라. 이러면은 마음이 안정되고 서서히 마음이 청정하고 맑아져서 안팎 경계가 한순간에 사라진다.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 사여유죠. 여유원만하게 자기 마음을 쓸 수 있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30조도품이 제대로 가르침을 해놨거든요. 소선경전에, 조기경전에. 근데 그걸 이해를 잘 못하고 제대로 자기가 사용을 잘 못하니까 맨날 피곤하고 힘들어지는 거죠.
본인이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지금 내가 볼 때는. 굉장히 경전을 많이 이해한 것 같은데 하나도 이해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지금까지. 막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우고 어떤 스님이나 어떤 그 뭐 초기 경전이나 이런 거 말하는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말을 지금 잘해 주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자기 것이 못 된 거예요. 하나도 자기 것이 못 됐어요, 지금. 만날 겉에서 맴도는 이해였어요. 이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사념수생을 제대로 해요. 결국 안팎 경계를 다 해체시키려고 설명하는 거예요. 알아차리면.